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성탄절이면 꼭 생각해야 하는 것, 성탄절이면 성탄절 중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의미가 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 속에 일어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 오늘날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914년 그곳에서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첨예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00m도 되지 않는 지역에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대치하고 있는 독일군이 있었고 그 100m 사이에서는 수많은 군인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서로를 죽여야만 했고 고통스러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치 중이었던 독일군, 프랑스군, 영국군은 각각의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매우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에 서로에게는 전쟁할 마음도 없고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진지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슬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누군가가 시작했던 흥얼거림으로 시작되어졌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이 100m 맞은편에 있던 영국군에게 들렸고 영국군 진지에 파머 신부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백파이프를 들고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파이프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니까 이번에는 독일군 참호에 있었던 테너 출신의 스프링크스라고 하는 독일군 군인이 벌떡 일어나서 참호 밖으로 나오면서 테너의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 군인들도 자기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서 다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노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다 같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때 세 군대의 장교들이 앞으로 나와서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세 개 군대의 장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영국군의 팔머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3개 나라의 군인들을 모아놓고 성탄절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도 없이 특별한 예배의 기구들도 없이 그냥 3개국의 원수들이 모여서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난 후 그들은 벌판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국가의 군인들의 시신을 자기들의 참호 뒤쪽으로 옮기고 잘 수습해서 자기의 국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또 아마 어제 KBS 뉴스에 그 당시에 축구 시합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서로 축구한다고 뛰고 헤딩한다고 같이 점프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하루에 끝난 것이었지만 이 전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이 함께 무기를 내려놓았고 그들이 함께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또 천사에 의하여서 잉태와 탄생이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togetherness.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 곧 죄사함은 시작이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소개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난 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20에서 3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함께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서로의 주장을 자랑하면서 서로 간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기독교에서 함께라는 togetherness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togetherness가 없다면, 함께라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탄절이고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천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로서 뛰어다니는 어린 예수는 아마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 거의 벌거벗고 아이들과 같이 공놀이하고 뛰어다녔을 겁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저녁 해질 무렵이 되어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야 집에 와 밥 먹으렴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마 단 한 명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들이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가장 유명했던 이름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든지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미국의 어려운 사회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가장 파퓰러했습니다. 요즘은 마이크가 파퓰러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강한 나라가 다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시대 상황에 의해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는 강한 아이를 원했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감수성이 좋은 이름들을 많이 넣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은 대부분 주자 들어가고 은자 들어가고 뭐 하자 들어가고 대부분 뻔하죠. 왜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름은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고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절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년 전에는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전쟁을 해서 로마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죽였습니다. 즉 전쟁하고 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고통 속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 자녀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 자녀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지저스라든지 조슈아, 요수아라든지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혹은 요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처럼 구원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병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고 또한 먹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먹을 것도 먹지 않아서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의 전 삶은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옆에서 굶주리는데 혼자 먹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옆에서 아파 신음하는데 혼자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 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empty out 하셔서 그들과 함께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단어의 핵심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들과 함께 되었던,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습니다.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과 전쟁, 가난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나누어지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 인류를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성탄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탄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탄절이라고 하는 함께의 개념을 중심축에 놓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에 의해서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예수와 요수아였지만 정말 구원자가 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생명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함께라는 계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어졌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 13절 말씀.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다음 14절과 15절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탄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많이들 찾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반면에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 가장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제자와 같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곧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의 발을 씻기신 서성, 허리에 수건으로 감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내어놓아라. 그리고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도 발을 씻어 주어라. 발을 씻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씻어 줌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탄절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서로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긍정의 한 줄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 혹은 구원한다는 말보다 남과 나눈다는 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나누면, share 하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나누고 나면 마음속에 꽃이 한 송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꽃의 이름은 바로 행복입니다.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줬던 우분투라고 세상에서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도 우분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었던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 한 줄로 쫙 세워놓고 그 앞쪽에다가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일렬로 세워놓고 자 준비, ready, set, go. 이 인류학자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 서로가 먹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옆에 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일 바구니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갔느냐? 라고 묻자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는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 때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한 아이가 인류학자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구별받은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나 혹은 체험을 식어버린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컴페티션을 하는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함께의 삶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